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올겨울이 많이 따뜻하지요. 우리나라에 겨울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겨울도 겨울다워야 되는데 제가 혼자 생각으로는 올해 영하 10도로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을까 좀 우려가 돼요. 보통 예년에 17도, 18도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는 그게 추운 날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없기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인간의 탐욕에 만든 기후 변화 이모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살만한 지구촌 환경으로 보내는 수도록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야지요. 저희 이제 출애굽기 지난번에 19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준비시키는 내용이었고 20장은 이제 언약의 말씀 중에 핵심이죠. 십계명, 오늘 본문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번개도 치고 천둥도 울리고 구름이 짙게 깔리고 커다란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백성들은 경계선을 정하여서 산기슭에 머물도록 하고 모세와 아론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19장 이야기죠. 그렇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치 그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장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은 24장에 나오고요. 20장에서 23장은 이거 봐요.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이런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겠느냐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구분에는 20장 10계명이고 21장 24장까지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2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책이 종이가 없을 테니까 두루마리로 된 것인지 아니면 돌판에 새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책이 20장 출애굽기 아니 10계명 내용도 포함된 20장에서 23장의 내용이 담긴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침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제 20장 1절에 17절은 10계명이고요. 나머지 21장 23장은 공동체 생활 지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골격이 되는 언약 지침이지요. 율법의 요약이자 율법의 핵심을 정리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실 21장에서 23장 그 내용에 대한 골격일 뿐만 아니라 이후 신명기 등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축약이 이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선 개신교의 10계명과 가톨릭의 10계명이 약간 다르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3, 4절 출애굽기 10장 3, 4절을 요거죠. 요 3절과 4절을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이것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7절 맨 마지막 절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이거를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로 구분할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하고 가톨릭에서 분류하는 사용하는 10계명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10계명이 나오는 원전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이거든요. 성경에는 10계명이 아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계명들을 기억하기 좋게 10가지 정리해서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렇게 십계명이라는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십계명이라고 정리한 사람은 유대교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구약의 출애굽 본문을 십계명이라 10가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회, 개신교,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는 이 필론이 정리한 것을 십계명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로마의 주된 종교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유대교에서 정리한 거 말고 어거스틴이 출애굽기 10장 본문을 다시 정리해서 십계명을 다시 구분해 발표한 게 사용한 이제 가톨릭하고 루터 교회,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이 어거스틴이 정리한 것을 십계명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했느냐의 차이지 내용면에서 다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원전의 출애굽기 17장 오는 본문이라 가톨릭은 틀렸고 개신교가 맞다 이렇게 너무 단세포적으로 우기지는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뭐든지 내가 속한 집단이 옳다, 좋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속한 집단이 최고다, 이 주장하고 싶은 성향, 우기고 싶은 성향,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신앙 종교에서도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진짜다, 우리 편이 제일이다, 우기곤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하여튼 사람들 관계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심지어 신앙에서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좋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이 유치한 태도를 벗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맥락입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언약 백성의 의미, 삶의 지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구조, 그 순서를 보면은요, 언약 백성을 체결한 언약식을 24장에 있다고 그랬죠. 24장에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쩌면 조건처럼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한 것은 십계명과 언약에 체결했던 것처럼 삶의 윤리입니다. 십계명은 삶의 윤리잖아요. 삶의 윤리, 삶의 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의 지향과 지침입니다. 그리고 24장 언약 체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종교의식이죠. 성막 건축을 지침을 하고 그 이스라엘은 성막 지침에 따라 성막을 건축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의 본질은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활윤리입니다. 종교의식보다도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식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매개, 도움이 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은요, 과연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기를 추구하며 그 삶이 성숙해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진실이 뭐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을 채워가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 그러니까 신앙 행습을 통해서 뭐 종교 의식이나 신앙 행습을 통해서 마음과 삶을 반듯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생활 윤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종교 의식에만 치우친 모습이 말하자면 짝퉁 신앙, 샤머니즘이고 유선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머리 굴려서 둘레대기 잘하고 이웃사랑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제나 내 복 챙기기, 내 이익과 내 인정받기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하는 살아가는 태도, 생활윤리의 아름다움과 반듯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은요, 교회에서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나 살아가는 내 삶의 진실, 내 마음과 모습이 어떠하냐, 삶의 태도입니다. 십계명에 주시는 그 배경에 저희가 두 가지, 뭐든 나 옳다고 우기지 마라, 또 신앙의 본질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활윤리다, 이 두 가지 짚어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십계명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익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맨 프롬 어스라는 지구에서 온 남자,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2015년가 개봉이 됐습니다.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 영화 중에 일종의 기독교 영화거든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난 십계명을 10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번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십계명, 뭐 정확히 보면 8개 계명이 하지 마라이고 2개가 하라죠. 2개가 이렇게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만 긍정이고 나머지는 부정명령인데,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부정명령인 것은 십계명은 매우 소극적인 윤리 지침, 어쩌면 최소한의 윤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형제자매들도 저와 같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서울 시내 이렇게 운전 제한 속도가 50km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30km인데 30km에도 40km까지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과속 카메라에 간신히 걸리지 않도록 40km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37, 38까지는 괜찮다 해서 그렇게 운전하다가 깜빡 기준속도 넘어가서 딱지가 날라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잠깐 딴 생각하다가 속도가 확 넘어가서 어느 날 지나니까 속도 위반 과태료 내라고 날라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간신히 커트라인에 턱걸이 하려고 하다가는 아차하면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삶의 지침에 소극적인 태도로 접근은 한계가 있고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진심으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 요 장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율법의 지침을 따르지 못한 이유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언제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아니 이것들만 안 하면 된다거나 혹은 이것들만 지키면 된다는, 천박하게 표현하면 잔머리 굴리는 태도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된 율법, 삶의 지침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십계명을 지른 본심,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에 감격하여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이것들만 안 하면 된다거나 혹은 이것들만 지키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윤리인 율법, 십계명이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르기 무거운 것이고 그래서 그걸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종교의식에 집착하는 위선으로 대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되었지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배 드렸으면 되었지 말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진심으로 서약을 하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느라고 삶의 지침, 정의롭게 사랑으로 살아라는 이 뜻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제사도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땜질하고 스스로 유효하게 삼으려는 그 껍데기에 머무르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여전히 본심은 이기적이고 비상적이고 위선적인 죄인의 사고 그 관행이 잘못임을 이렇게 껍데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지요.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극적인 태도, 간신히 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생활 지침 계명을 따르도록 바르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아는 제일 큰 계명이지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이고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대한 지침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규범을 초월하여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여서 사랑은 규범을 초월하여 살면서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원리적인 규범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리적인 규범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잘못 적용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상황 논리적 접근이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접근은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철칙처럼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종종 이 십계명에 대한 율법주의적 접근은 성경 말씀에서 율법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사랑의 마음과 뜻을 가로막는 폭력이 되곤 합니다.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잘못해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예이고 오늘날에도 소위 교조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종교 집단들에 나타난 병적인 폐단들입니다. 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특정 규범만 들이대는 도덕적 종교의 폭력, 도덕과 종교의 폭력성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 접근에 반발해서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을 강조하는 상황에 따라서 규범은 변화가 돼야 한다는 상황적 접근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현실 타입에 능숙한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상황주의자들의 말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라. 굉장히 좋은 말 같지요. 많은 함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으로 향한 것이냐, 그 사랑이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리보다도 규칙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강조를 하지요.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뭔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주의적 접근은요,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죄의 욕망을 미화시키 잘하는 죄인인지, 기준이 되는 규범을 걷어차버린 상대성의 상황에서 인간은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기적 욕망에 집착하는 죄인인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실존을 간과합니다. 인간 세상 현실에는요, 어느 곳에서나 또 한계 상황이죠. 윤리 기준이 적용하기 애매모호한 참 난처한 가장자리 문제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해서 성폭력 당한 여성의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저희도 낙태 반대 운동하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낙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성폭력 때문에 낙태를 해야 하는 사람은요, 만 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0.01%, 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 결정 상황에서 이 가장자리 문제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이고 가정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상황에서 원리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전체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를 획일화시켜버리는 전체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며, 그 의미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점에 이기적 잔꾀를 부린 간사함이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 접근도 피하고 상황논리적 접근도 빠지지 않는 길이 원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해석하고 신중하게 십계명의 원리를 적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지침이 원리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성경 텍스트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에요. 당연히 성경 텍스트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에는 신중함과 겸손함이 요청되며 마음의 정직함과 성숙함이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추수했던 개신교와 가톨릭의 십계명 그 구분의 차이, 그거 3, 4절이나 10절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른 것을 강조 해석한 것을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납하지 않는, 내가 좋게 여기는 해석을 이게 진리라고 우기는 태도가 이게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그냥 규범을 들이대는 율법적 접근이나 직면한 상황을 쉽게 벗어나려고 그냥 규범을 변형해버리는 상황논리적 접근보다는 원리적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고 내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많이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의 도를 많이 배우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적용할 것이냐, 이 지혜와 지식을 깨우쳐주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이 원리적 태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입니다.
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아래 영어가 your mind죠.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누스라는 단어로 이성이라고 다 번역됩니다. 고대 철학에서 다 플라톤 철학 이성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이거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찍어낸 대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판박이 되지 말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가치관이 변화를 되어서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순간순간 상황들에서 내가 처하는 직면하는 살아감 직면하는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잘 해석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 내 마인드가 성경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생 지침, 가치관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 알고 분별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당연히 가치관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관한 탄탄한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깨어있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삶을 누리며 신나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인생학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는 인생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친 기본적인 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 세계관을 잘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신나고 즐거운 일이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처한 이 크고 작은 상황들 그것들을 교회 식구도 함께 나누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리주의 접근 10계명을 좋은 지침으로서 정말 유익한 지침으로 잘 받아들인 원리적 접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접근이나 상황놀이 접근은 확실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일상 삶에서 했던 것처럼 쉽게 살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정작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은 쉽지 않은 과제들을 도전을 하고 극복을 해갈 때 그러면 정말 신나잖아요. 그리스도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쉬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세기 전에 벌써 이제 한 세기 전인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그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인데 나치를 피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말년을 보냈지요. 그 폴 틸리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집을 펴내면서 제목을 유명한 책입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도 추천했었어요. 한 세기 전인데 벌써 한 세기 전인데 인간사회 세상이 윤리 도덕이 붕괴되어감을 정말 오래도록 서구사회를 지탱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진단하고 깨우쳐주기 위한 깨우쳐준 그 책입니다. 세계관 학자들에 하면 서구사회 중심으로 18세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구사회에서 신앙에서든 윤리에서도 때로는 조금 치우친 측면을 보였을지라도 그래도 절대가치 기준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다 절대가치 기준이 존재해 왔었는데 18세기를 거치면서 18세기, 19세기 초를 거치면서 이후로는 모든 것이 상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서구사회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과학에서고 하나는 사회과학에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일어나고 또 그 이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었는데 질량도 변한다는 사실을 밝힌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론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게 구실이 되었지요. 사실 자연과학에서 그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변한다는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다른 변수 극히 미미한 사항인데 마치 우리 사회윤리에서 가장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 가장자리 문제, 극히 이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편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게 이 자연과학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성 이론이 다른 인간의 사상이나 사회에서도 상대화시키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사고가 세상이 상대주의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상 믿음에서 이제 절대 개념, 그 터전을 흔들리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해겔의 정반합 논리입니다. 정반합 논리는 역사도 인리도 기준점이 없는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이잖아요. 정반합돼서 다시 나오면 합이 나오면 다시 또 반이 나오고 또 합되는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라고 상대해 지켰습니다. 그 이후 옛날에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 세상은요, 그 작가 해밍웨이가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덕적인 것은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며 부도덕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인생관입니다. 그 해밍웨이 인생관처럼 그 이후 20세기, 21세기는요 자유방임과 상대주의 그리고 상황윤리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색깔이 짙어져 가고 21세기는 이제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사상보다는 느낌이고 이성보다는 직관 우선합니다. 논리? 이거 재미없고 쓸데없는 거라고 치부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포스트 모던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방임과 상대주의 가히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진단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안의 시대, 공포의 시대, 절망의 시대로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생활 환경이 너무나 편리하게 된, 정말로 편리하게 됐잖아요. 편리하게 된 문명의 발달에 불구하고 20세기, 21세기 거치면서 인간의 정신적, 육신적 쇠약과 고통이 점점 더 가중화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사회학자는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 쉽게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울의 그 신경정치과 병원이 그 한글학자 최현배 씨 아들이 했던 청량리 정신병원하고 중곡동의 국립정신병원 2개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웬만한 동에 2-3개씩 있어요. 예전에 냉장고 이런 것도 얼마나, 세탁기 이런 것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너무나게 편리한 문명의 발달에 불구하고 정신적, 육신적 쇠약과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심정이 불안, 공포, 절망으로 떨어져가는 현상의 주 원인으로 사회학자들은 문화적 후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화적 후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확실성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정의의 기준들을 문제시 삼은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지목이 있습니다. 폴 틸리가 흔들리는 터전이라 했던 것처럼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가치 기준이 도덕 기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도덕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21세기들은 사람들에게서 예전에 도덕 기준이 이렇게 변해갈 때 예전에 이게 없어버렸습니다. 지금 낙태법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낙태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더 낙태를 더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직 만들려고 하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집도나면 개구상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정신이 기댈 언덕, 회귀할 고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서울에 삼풍백까지 무너져 냈듯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순간순간 상황에 거추장스럽고 힘들다고 기둥을 뽑아버렸으니까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무너져 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두기둥이 사실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지침 율법이죠. 십계명은요 완전한 것이라기보다 핵심적이고 함축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니 최소한의 기준을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영혼의 불안함은 가중되고 표면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치유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교조적 폭력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서의 삶의 기준, 보편적 기준으로서 절대성이 부여된 삶의 지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바람에 나는 것처럼 자신의 변덕 부리는 감정에 세상의 유행과 소문에 마귀의 괴계에 정처없이 떠다니고 휩싸이고 휘둘리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 스트레스와 분노에 미칠 지경이 되는 마음들이 치유되고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부여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예수님께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초청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의 원리들을 배우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삶의 기반, 절대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 기반이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혼의 성숙이 되어져야 쉼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며 그 삶의 지침으로서 십계명, 율법, 또 성경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주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코 깨기 위해서 주셨나요? 이렇게 살아 삶의 지침들 왜 주셨어요? 신명기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지요. 밝혀졌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듯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에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스트레스와 분노와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점 가중될 것입니다. 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적인 적용 그냥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배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규범만 들이대어서는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식으로 상황에 그 상황만 면면하기 위해서 규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삶의 기초와 기둥을 무너뜨리는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처참한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오늘날에 더욱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어떻게든 죄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깨우쳐주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에 시달리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가지 않도록 가끔은 냉혹하게 느껴져도 냉철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계명은요 세상이 주는 바람에게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인생 뿌리가 뽑히는 일 없이 든든히 지켜주는 절대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주라 앞서 행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야훼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주셔서 저희가 기댈 언덕이 있고 저희 심령이 의지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얼빠지지 않고 세상 바람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바람들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유 부리며 살아가도록 든든한 터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 제일 큰 계명, 예수님의 제자도 저희들에게 주요한 삶의 지침들을 원리들을 내려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냥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변덕이 죽을 듯 가는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그 맥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난리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난리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힘있고 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만 살려고 하는 저희들의 얄팍한 심보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익, 내 체면, 내 의심 위에서는 잔머리 많이 굴리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생각해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참 게으르고 아니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살고 정작 바른 생각은 배우고 하기 싫어하며 살기에 삶이 쉽지 않고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데 그냥 이걸 다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느라고 그 죄악의 수렁을 벗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실상을 잘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뜻에 저희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적당히 거리두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곡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훤히 깨우쳐 주시고 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아쉬운 건 저희들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으실 텐데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처럼 저희들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죄의 굴레를 벗고 세상 힘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치이고 허덕이는 죄짐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 눈을 더욱 맑게 열어도 훤히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쉽게 하고 싶은 유혹은 끝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계명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기둥처럼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니 그게 정말로 인생의 행복의 길이고 의미와 보람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 눈을 맑게 크게 뜨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우 어설픈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잘 집착한 모습 하나씩 벗어가고자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참 유치한 모습일지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고자 할 때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행복과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은총을 많이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간곡히 바라기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연륜이 쌓여질수록 더욱 신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과감하고 세련되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